참 예수님. 네, 이제 다해가 이제 마무리되면서 교회 달력은 세상의 달력보다 한 달 일찍 이렇게 찾아오고 교회 달력 다해가 이제 마감이 되기 때문에 항상 대림시기 직전에는 늘 종말에 대한 성경 말씀, 특히 묵시록도 다 종말에 대한 상징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하나가. 오늘도 복음도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께서 도성이 무너지는 걸로, 예루살렘 도성이 무너지는 걸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자녀를 키울 때 그 자녀가 너무 망가지면, 그렇죠, 잘 키웠는데 너무 망가지고, 부모가 바라는 것은 뭐냐면 좀 하느님의 뜻대로 살기를, 그런 마음인데 그러지 못하고 다른 길로 갈 경우는 어떡합니까? 그냥 냅둡니까? 부모님이 이렇게 참견이 아니라 개입을 하게 되겠죠. 개입을 하게 되겠죠. 바로 종말은 너무너무 어려운 외적 내적 절망의 시대이지만, 그 절망의 시대는 이제 하느님이 개입한다는 말이 종말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종말은 말 자체가 끝난다는 뜻의 외적인 표현이 있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재미있는 연속극 끝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 연속 기다리면 돼요. 그렇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처럼 그 실패라든가 끝장이라고 하는 그 속에 새로운 또 시작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 종말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회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뭐든지 그렇습니다. 아픈 사람도 회복되는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 종말은 외적인 표현들은 여러분들이 보기에 두려움을 가질 수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속에 희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도 예루살렘 가까이 이르시어서 그 예루살렘 도성을 보시고 우시며 말씀하셨다. 오늘 너도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나이를 먹어가면서 기억력이 어떻게 돼요? 가물가물해지나요? 근데 옛날 거는 생생해, 그죠? 옛날 거는 생생한데 어제 거는 어제도 한 가지, 지금 또 전화대를 올렸잖아. 그게 증명하는 거게. 그렇잖아요? 네, 기억력은 줄어들지 모르지만 그 속에는요, 이해력과 영적인 깊이는 훨씬 더 능력을 많이 발휘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저는 어렸을 때 왜 이렇게 그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많이 씻겨줬나 몰라. 저도 가장 싫었던 것이 그 추운데 막 나를 막 박박, 수세미는 아니지만 그렇게 막 나를 닦고, 제일 싫어했던 게 샤워는 아니고 그때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이제 닦아주는 건데, 지금은 스스로 닦어. 근데 그러면서 아침에 여러분들 샤워들 하시잖아요? 할 때는 때가 많겠습니까? 네, 마음의 때를 씻어주세요. 스스로. 네. 물로 나를 정화시키듯이 나도 좀 깨끗하게. 꼭 샤워할 때 그런 생각이 들어. 그죠? 그만큼 하나하나 사건들을 어렸을 때는 너무 지겨웠어요. 씻겨주니까 너무 지겹고, 엄마는 이제 자녀가 위생적이어야 되니까. 하지만 그 의미를 잘 몰라요. 당장 지금 귀찮으니까. 근데 나이가 먹을수록 그 의미가 깊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겉의 모습이 아니라 내 속까지도 내가 씻자. 내려온 물이 이것이 바로 성령의 물일 것이다 하고 믿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겐지스강에 그 오염된 물일지도 모르지만, 그렇지만 거기에서 맨날 씻잖아요. 그게 바로 불교에서 나오는 참회라든가 해탈을 하기 위해서
몸과 마음을 씻는 걸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오늘 말씀하신 평화, 오늘 너도 평화를 가져다 주었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그래서 나이 든다는 것은 그냥 외적인 쇠락함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느님의 모습대로 회복되는 걸 얘기합니다. 어렸을 때는 육적인 것에 대해서 고통을 많이 느꼈지만 인생을 살아가면서는 외적인 것은 시간 가면 나요. 그러나 심적 고통에 대한 부분들은 더 마음 아파하잖아요. 그죠? 저도 학교에서만 있다가 여기에서 많은 분들을 만났어요. 엄청 하루에도 여러 번 만나는데 확실히 결론적인 것이 한국 사람들은 마음의 평화를 원한다. 예비자들 같은 경우에도 마음의 평화를 원하잖아요. 그죠? 동기를 보면 다 거의 다 마음의 평화예요. 그럼 여러분, 마음의 평화는 뭘까요? 마음의 평화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감정의 평화다. 감정의 고요함을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요, 뭐든지 감정을 가지고 태어나요. 저는 대학에서 생물학을 공부했는데 생물학 중에서도 동물은 제가 별로였어요. 동물은 막 그래. 곤충은 좀 좋아서 곤충 채집도 좀 다니고 또 곤충 분류학이 많아요. 동물 분류학, 곤충 분류학, 식물 분류학이 있으면은 식물 분류학은 무진장 들었어요. 동물 분류학은 무서워서 안 들었어. 또 벌레는 뭐 귀엽잖아요. 어떻게 보면 벌레. 근데 식물 분류는 많이 들었습니다. 식물에 대해서는. 근데 요즘에 생각하면은요, 식물도 그렇죠? 여름에 꽃이 피는 식물이 있고, 그렇죠? 가을에 피는 꽃이 있고, 또 겨울에도 피는 꽃이 있어요. 동백꽃 같은 거는, 그죠? 그리고 제가 대학 때 논문을 쓸 때 실험으로 우리는 논문을 쓰니까 여러분 혹시 생물 시간에 배운 거 기억나세요? 종자인데 씨인데 이 씨는 어떻게 해야 돼? 암바라 종자냐, 광바라 종자냐, 이게 뭐냐면 빛이 많을 때 싹이 트는 씨가 있고 빛이 없어야 싸는 그 씨가 있어요. 그거 기억나세요 혹시? 안 물어볼게요. 네. 그리고 어떤 종자는요, 어둡다가 한번 빛을 딱 쪼일 때 잘 자라는 거예요.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 수많은 뭐 동물까지 얘기 안 한다 하더라도 이 식물만 우리가 자주 접하는 게 식물이니까 식물만 보더라도 상당히 계절에 따라서 다양하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안 그렇겠어요? 사람도 그래요. 제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제가 제 나름대로 데이터를 다 이렇게 해서 체크를 해보고 빅데이터를 만들어 봤는데 역시 동양에서 얘기하는 동양 우주론과 관계되는 인간관이 이건 참 합리적이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여러분, 기본 감정은 우리가 분노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기쁨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것일까요? 슬픔이 있을 수 있겠죠. 슬픔은 또 염려하고 관계돼. 염려. 그 다음에 불안. 크게 네 가지로 이제 볼 수 있다면 여러분 스스로 한번 보세요. 나는 주된 마음의 평화를 이렇게 조금 방해하는 것이 어떤 감정일까? 여러분들 분노가 기본이라는 거 판단하라는 게 아닙니다. 잘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나는 기본 감정이 기쁨일까? 기쁨인 사람이 있어요. 옆에 보면 짜증나지. 또 어떤 사람은 슬퍼. 오늘도 예수님 우신 거 보면은 예수님이 좀 슬픈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그 묵시록에서도 눈물에 대한 얘기를 좀 하죠. 그죠? 나는 슬피 울었습니다 하는 말이죠. 여러분 친구들 중에 좀 종종 우는 분들이 아무래도 있는데 그분은 또 계절의 관계가 있다. 어떤 분은 불안해. 이게 누구 탓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감정은요, 누구 탓이 아니에요. 여러분 무조건 여러분의 감정은 옳습니다. 여러분의 감정은 판단의 대상이 아니에요. 다만 그 메시지를 알아들어야 된다는 거죠. 메시지.
그건 영혼의 소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의 소리가 바로 감정이에요. 한국 분들은 논리적이지 않지는 않지만 논리보다 감정을 굉장히 풍부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건 여러 가지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근본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봄에 태어난 사람 손 들어보실래요? 봄에? 나 봄에 태어났다. 봄, 계절로 한번 손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바짝 들어. 언제 이걸 하겠어? 쫙 들어보세요. 네, 여러분 자세히 내리시고. 이분들은요, 기본 감정이 화가 좀 있어. 화가 좀 있어.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화가 좀 올라오려 그래. 네, 이건 다른 게 아니에요. 봄 기운 때문에 그래. 근데 이것도요, 이른 봄, 중간 봄, 늦봄 다 달라 또.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근데 주된 거는 그 화가 있는, 화가 나쁜 건 아닙니다. 옳은 화가 있잖아요. 옳은 화가 있다. 감정은 평가 대상이 아니고 판단 대상이 아니고 나에게는 무조건 옳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걸 알아차려라는 거죠. 다음에 여름에 태어난 분 한번 절기 여름에 태어난 분 보실래요? 여름에 굉장히 뻗쳐 들으셔. 내가 돈도 안 받고 다 봐줄 거예요 지금. 여름에 태어난 분, 예. 이분들은 기본이 밝어. 짜증나게 밝어. 본래 밝아요. 왜? 여름철이면은 밝잖아요. 여름철에 많이 돌아다니지. 그죠? 여름철에. 그 다음에 가을에 태어나신 분 손 들어보세요. 가을에. 버쩍 들어보셔. 가을. 예. 예. 이분들은 기본이 슬퍼. 기본이 슬퍼. 기본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그 환경에, 아니, 말이 좋아서 낙엽이지. 낙엽이 뭐예요? 세포가 완전히 변질되는 건데 아름답게 보이고. 그런 애가 얼마나.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이런 것도 있잖아. 왜 가을에 편지를 해? 좀 슬프거든. 네. 다음에 겨울에 태어난 사람, 겨울. 와, 겨울이 많네. 오, 예. 겨울은 말 안 해야 되겠다. 각자 나한테 오셔서 좀 복채 좀 내고 좀 들으시라고. 겨울에 태어난 분들은요, 기본적으로 두려움이 있어요. 왜? 나가면 춥잖아. 그리고 이런 분들은 도대체 나가기가 싫어. 왜? 추우니까. 방콕 스타일이야, 방콕. 근데 어떤 분은, 저는 안 그런데요. 여기는 반대잖아. 여기는 반대잖아요. 그래서 좀 섞일 수도 있어. 근데 태어났을 때의 그런 환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태어났을 때 환경이. 이것은 상당히 합리적인 거고요. 세상에 전체 큰 그림을 보는 것이 아시아의 인간관이고 우주관인데, 이건 막 드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괜히 뭐가 치밀어 올라온다? 또 친구가 왔구나. 감정은 나의 친구라고 생각해. 친구. 친구 왔으니 그래. 잘 왔니? 그래. 오늘은 뭐 때문에 그래? 친구처럼 생각하셔서, 그것이 이제 여기 최소한 우리 목요일마다 오시는 분들은 그런 감정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하실 테니까 그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만나본 분들 다 따져봤는데 거의 맞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것도 있겠죠. 그러니 환경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봐도 그래. 저는 3월 27일이 생일이에요. 생일. 3월 달이면 봄은 봄인데 어떤 봄이에요? 좀 이른 봄 아니야, 그죠? 늦은 봄도 아니잖아. 늦은 봄이면 5월쯤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나를 제가 학교에 있을 때 몰랐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어떤 것이 좀 사건이 생기고 좀 힘들면 치밀어 올라. 그리고 3월, 근데 저는 카톡 소리 들으면 치밀어 오르지 않아. 이렇게 본인이 더 힘들겠지 뭐. 남들이 욕해 줄 거 아니야, 그죠? 나 계속 그러네 이거. 놀리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또 친구가 올라오는구나. 근데 여러분들 그런 걸 막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막지 마세요. 너무 지나친 것도 문제지만 너무 막으면 그게 나를 공격하게 되어 있어요. 적당한 자기 감정의 표현. 적당하다는 게 애매하겠지만 바로 주님 안에서 자기 감정을 표현하십시오. 상대방한테 표현하지 말고 자기 안에서 그걸 표현하는 것이고, 그럴 때 바로 내 감정은 나한테는 옳고, 하지만 거기에 깊이 빠져서는 안 된다.
그건 흘러내 보내야 돼요. 근데 흘러내 보내면 다음에 또 그게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아, 너 친구가 또 왔구나. 친구로 생각하시고 그럴 때 오늘 복음에서 44절에 하느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네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는 이 말을 내 감정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내 감정을 통해서 찾아오시는구나. 그러니 내 감정을 잘 빠지진 말고 나의 메시지를 듣고 영혼의 소리를 듣고 하느님이 찾아오시는 감정을 통해서 찾아오신다 하는 생각을 한다면 마음이 평안해질 겁니다. 한국 분들은 이렇게 마음이 평안해야 외적인 것도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너도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그것이 내적이고 감정의 평화를 한국 분들이 깊이 느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삶의 환경에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족 중에 누가 오늘 그 승진해서 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하나의 승진한 그 상황보다 기분이 좋은데 여러분이 태어났을 때에 날씨, 온도 이런 것들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죠. 차이들은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아시아의 특히 한국 사람의 이런 모든 감정의 표현은 환경적이다. 세상과 함께있는 관계적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복음 한호성에서 너희는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내 감정의 그러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메시지를 알아들으시고 그걸 통해서 주님과 대화하시고 흘러내 보낼 수 있는 그런 은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